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결코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표현 방식 자체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그 인물들의 전체적인 삶들을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길게 읽어보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창세기와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 길면 실수도 많은 것처럼 기록된 내용이 많은 만큼 아브라함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흑역사죠. 흑역사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 약속의 땅의 주인처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본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긴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9절의 처음인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변화를 주면서 내가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믿음의 완성의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죠. 다만 여기에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불안정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인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르라는 장소를 떠난 건 잘했어요. 고향을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족장시대에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과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냐면 모든 가족들과 함께 대이주를 시작했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은 떠났는데, 장소는 떠났는데 온 가족이 함께 떠나면서 절반의 순종만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또 친척 롯이라는 대표적인 친척과 함께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고향을 떠난 건 맞는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으니까 하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하란으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하는 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을 들렀는데 그 하란에 도착하니까 또 하란에서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머물렀냐면 그 아비인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우르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주하고 하란에 거류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4절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르를 떠날 때 75세가 아니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이 가고 있습니까? 그 조카와 함께 움직이고 있죠. 불완전한 순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한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약속한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닥친 겁니다. 약속한 땅에 왔더니 먹고 살 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슬금슬금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조금씩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땅에 머물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얘기하지 말라고 할 만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또 애굽에서 기록하게 되죠. 바로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사레한테 누이라고 속이고 우리 거짓말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 거짓말하자라고 권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빠다 하니까 이거 뭐 청소년 표현이지만 바로 왕한테 이제 삥 뜯게 되죠. 혼수를 갖다가 엄청나게 받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이런 것을 한 것이 얻으면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하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죠.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 불통은 바로에게 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니 왜 거짓말했냐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망신을 주고 나서는 다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하고 바로 왕한테 재산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재산이 늘어났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굉장히 부끄러운 각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재산이 늘어나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그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이죠. 한 가지만 더 흑역사를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후회할 만한 일인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몸에서 자녀를 줄 거다. 근데 자녀가 안 태어나요. 75세에 하란을 떠났는데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났으니까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근히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지내는데 자녀를 안 주시니까 전 자녀가 없네요. 근데 저한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어주겠다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큰 하인인 이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 제가 이 사람을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네 후계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면서 다시 약속을 하시며 그 횃불 언약을 거기서 딱 멋있게 그 고기가 갈라진 사이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횃불 언약으로 이 장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것도 있지만 사레와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서 사레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보,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일단 당신 몸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는 임신을 안 시켜주시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사레가 먼저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좋다고 그래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막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갈은 임신이 돼요. 그래서 게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마엘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하면 우리 이슬람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그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터지게 싸우는 자손들이 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다투고 있는 민족, 또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아주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의 86세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에서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긴 침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상대방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데려와 놓고 13년 동안 조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척 외롭고 또 힘든 영적 침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기는 했는데 또 약속한 땅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을 완성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고 약속한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는 불완전한 것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고 연약한 것이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약속의 땅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을 낳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 이것이 아브라함 더 많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약점이 많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에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담당했던 신부상교회 청소년부나 또는 신부상교회 이청년부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면 막상 은혜가 뭔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선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주는 거다. 간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불순종할 때 질책하시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것이 그 은혜다. 개입해 주시는 것, 간섭해 주시는 것, 막아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말씀으로 교훈도 해주시고 또 다시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삶을 이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먼저 애굽에서 목이 날아갔을 겁니다.
바로한테 거짓말했는데요. 여러분, 그 바로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벌을 받게 했는데, 그런데 목이 안 날아갔잖아요.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내가 야무지게 한번 결단하고, 내가 뭐 이렇게 좀 말씀에 막 감동도 받아가지고 야무지게 한번 마음 먹고,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 또 아브라함이 흑역사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과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왜 이렇게 선택했어?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내 뜻은 다른 것에 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왜 기다리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방법이었고, 지금도 성도들을 인도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등을 들면 여러분 얼마나 보일까요? 저 멀리까지 보여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 먼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주위가 너무 밝아져 가지고 오히려 몇 걸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등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직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만 밝아지게 하기 때문에 먼 곳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내가 있는 곳만 더 밝아지는 것이 이 등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먼 미래를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런 방향으로 데리고 갈 거고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좀 답답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곳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셔서, 등불을 들고 저 멀리를 볼 수는 없지만 이 등불을 들고 내 주변을 환하게 밝혀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 같은 곳을 만나고 구덩이 같은 것을 만나서 길을 헤매게 될 때에 그 등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만 더 잘못 걸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구나, 내가 한 걸음만 더 잘못 걸으면 넘어지게 되는구나, 내가 이곳에 빠지게 되는구나,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겠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 다른 외적인 경험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 이분법적 사고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런 약간 이분법,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많이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 중간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냐면, 의인은 죄를 안 짓고 악인은 죄를 짓는 이런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의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은 평생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만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때로는 연약해서 자신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조명해서 부끄러워하며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분노, 자기 욕망, 자신의 잘못들을 다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정도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역시 아무리 믿어도 나는 안 변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안 변하네,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잘못된 결론들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내리는 가장 잘못된 결론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가장 잘못된 결론이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거절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심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냐? 나 다시 돌아갈래.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망대로 계속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갈래라고 외쳤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아브라함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이 10년간 침묵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양한 흑역사 가운데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란으로,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집트로 갔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10년의 긴 침묵들을 이겨내야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차라리 하란으로 가자, 차라리 내 조카 룻이 있는 소돔 땅으로 가자, 아니면 내 친척들이 있는 우르 땅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발견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회복될 때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에서.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이 좀 보완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그곳에 머물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흑역사 속에서도, 여러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도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떠나온 그곳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온 그곳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점점 완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열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은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완성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생의 먼 곳을 다 밝히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믿음의 삶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맞이할 때에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목소리 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